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며 말이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전승과 185장 성경하시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막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단 교주들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한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인간의 이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와 모든 사상과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문학 작품도 나오고 위대한 예술 작품도 나오고 위대한 사상도 다 이 성경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이 기독교 문명이 다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거기는 법도 나왔습니다. 정치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5만 가지 안 나온 것이 다 없어요. 과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성경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찐빵도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앙꼬가 있잖아요. 앙꼬. 찐빵 속에 앙꼬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맛이 없습니까? 만두 속에 맛있는 이 김치랑 그 잡채랑 가지고 그 속이 있잖아. 그게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뿐이지. 그러니까 성경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이제 구원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거기도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원의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이 성경이 이 구원의 책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늘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냥 성경을 그냥 교양서적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읽어봤자.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 주로 사도들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십니다. 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거한 메시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듣고 믿음이냐. 아멘. 여러분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 이 캐리그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다 받았다.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령 받으려고 뭐 불교 신자가 막 돌을 닦고 참선하듯이 막 그냥 자기를 쌓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해보란 말이야. 그러다고 성령이 만나 안 임한다는 거야. 성령은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임한다는 거야. 전하는 곳에 임한다는 거야. 그걸 믿고 들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사람은 이 성령이 안 임한다는 거야. 네? 졸면 네?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네? 오늘 떠야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잠언 말씀을 보니까 참 여러분 참 희한한 말씀 듣더라고요. 이 게으른 자여 눈을 뜨라. 뭐라 그랬다고? 게으른 자여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졸고 있고 자고 있어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겠습니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근데 눈을 뜨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육의 양식뿐만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으면 그 양식이 없이 빈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뜨기만 떠보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무엇이라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다. 유일한 책이야. 다른 곳에서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 안에 부활이 있고 성경 안에 천국이 있고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로 텔레비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핸드폰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다 만든 거, 자동차도 만들고 또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이 머리, 이성으로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다 이 머리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이성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갖출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린아이라도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성만 머리만 좋으면 되지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할 수 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응?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또 믿고 순종을 해봐야지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그 전도자의 그 성경책에는 이 구절마다 이 두 알파벳이 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알파벳이냐면 T라고 하는 알파벳이 써 있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P라고 하는 알파벳이 써 있다고 해요. 이 T와 P가 무슨 뜻이냐? T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다. 테스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했다 하면 이 T를 갖다 적어둡니다. 트라이. 테스트라고 하면 좀 불경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하지. 트라이. 내가 행했다. 말씀이 맞는지 그런지 한번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봤다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해봤더니 그 말씀이 참되다. 말씀을 체험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어떤 알파벳을 적냐면 이 P라고 하는 알파벳을 적었다고 합니다. P라고 하는 건 뭐냐? 증명됐다. 증명됐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봤더니 이 말씀이 참된 것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P자를 또 적었대요. 이 성경책에 다 곳곳에 구절마다 다 T자 아니면 P자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수성공 출신이지만 그 D.L. 무디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이 없잖아. 대학교 박사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디를 통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된다. 아, 이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구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잠시 후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거기에 있던 큰 드럼통 같이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서 넘치도록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 이제는 떠서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물바가지를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라고 갖다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 표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번째 표적이 이 가나 혼인집에서 누구를 통해 일어났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회장은 야, 이 포도주가 참 맛있구나. 야, 신랑이 참 이 처음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더니만 나중에는 진국을 내놓네. 막 신랑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았다? 이 포도주는 바로 물이 변화돼서 된 기적의 포도주다. 그걸 하인들만 안 그래, 하인들만. 어떻게 알았어?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물을 푹 채우라면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니까 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님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아멘. 아무 쓸데없는 고철덩어리 같이 고물덩어리 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변화의 현장이다. 아멘.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다. 아멘.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반드시 변화된다. 아멘. 변화된다. 아멘. 그걸 체험해봐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알아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그 축복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실천하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그 뭐든지 초보 단계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고급이 있잖아. 여러분 처음부터 순교하라고 하면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쳐. 응? 그거는 고급 최고 단계, 최고 단계.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응? 생명을 주라고 하면 다 살아. 그러면 초보 단계는 뭐냐? 초보 단계는 뭐냐면 두 가지야. 교회 보면 주일 성수야, 주일 성수. 첫 번째는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를 잘 지켜봐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체험할 수 있어. 아멘. 두 번째 뭐냐면 11조 신앙이 11조 신앙.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5만 원을 벌었으면 5천 원을 한번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라고 했잖아. 그걸 해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너가 시험을 한번 해보라. 누구나 아시는 누구나.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뭘 해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라.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야, 기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나를 이 변화받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번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걸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점점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또 중급 단계가 탁 가는 거예요. 전도도 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점점 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구속의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머리에 입력하면 또 용량이 촉박되니까 찬송가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냐? 사랑. 따르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자연적인 상품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아가페. 응?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지만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도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데 두 남녀가 사랑을 너무나 하니까 서로 사랑 때문에 죽잖아. 그러나 그런 사랑은 대부분 다 물거품 같은 게 물거품 같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필레오의 사랑이다. 그 뭐냐? 형제와 형제,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우정. 사람이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막 친구라고 하면 막 그 깡패들이 막 의리를 가지고 막 커서 조폭이 돼가지고 막 그 영화가 몇백만 명이 봤다는데 그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 그 어렸을 때는 지들끼리 막
막 친구가 돼가지고 막 그 서로 부산 사나이들이 막 의리가 있잖아요. 응? 부산 사투리는 하는 사람 보면 참 재밌다고. 따라는 흉내는 못하겠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 있어요? 부산에 고향의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산 사람 만나서 사투리 한번 들어보면 괜히 막 친구같이 막 느껴지는 그런 사투리 막 쓰더라고. 야, 장모습 많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막 친구라고 해서 뭐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몰라요. 나눠 먹고. 근데 커서 이 조폭이 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네? 크니까 서로 이게 되려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우정도 참 어떻게 보면 배신이 많다는 거예요. 네? 친구 따라가 강남 가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교회 안에 그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새겨야 돼요. 아니면 다 친구 따라 세상 따라가다가 쫄딱만 하는 게 쫄딱만. 누구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형편없는 인간을 정말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평강공주가 공주인데 바보 온달의 집에 가가지고 수발을 들어가지고 위대한 이 온달 장군을 만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한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만 살아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죽음 말하는 것보다도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살고 나서 필요한 거예요. 살아야 돼.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다. 거듭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영이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만 살았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태에서 났지만 두 번째는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야만 된다. 그래야 네가 천국을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 나가시고 변화시켰죠. 베드로 후서 한번 쳐다보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가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 후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이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고 거듭나게 된 다음에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기서 덕을 더해라. 할렐루야.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덕을 끼치나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 잘되게 해주는 게 믿음 가진 사람이죠. 남을 등쳐먹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피눈물을 짜게 하는 것은 덕을 끼치는 게 아니다. 남 잘되게 해주는 이웃사랑, 이웃사랑하고 남 잘되게 기도해주고 남 잘되게 전도하고 지옥 갈자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이게 다 이 덕을 끼치는 행동이에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네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면 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시작이야. 천국 갈 때까지 경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때까지 이루는 그 경주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뭘 주신다고? 선물 은사 주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베드로 그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임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그 은사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라고 주십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주십니다.
물질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주신 거다. 할렐루야. 물질 가지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다. 물질 가지고 구제하라고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주신다 이게. 록펠러까지 더 주신다.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석유를 99%를 다 록펠러가 다 장악을 했어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들 록펠러가 그때가 이 1차 대전 끝날 때인데 그때는 이 뭘 썼던 시대냐면 석탄 쓰던 시대, 석탄. 응? 석탄 피우던 시대야. 근데 록펠러가 석유를 이제 석유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석유를 잡아버렸는데 석유가 90%가 다 록펠러 손에 들어간 거야. 전 세계 석유 산업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벌겠어요. 주유소 하나 열어도 돈이 몇천만 원 버는데 전 세계 석유를 다 90%가 록펠러 손에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벌리겠냐고. 그런 거 상상해 봤어요? 그런 물질 상상해 봤어요? 근데 록펠러가 50이 됐을 때 머리가 탁 빠지고 의사가 몇 개월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돈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 되어 넘치고 흐르도록 더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구제하고 병원 세우고 대학교 짓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다가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록펠러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 부자 되라고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할렐루야. 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까지.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생명, 좋은 터, 명당터를 떼는 명당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오시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가난하게 생각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나와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게으른 자의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떠서 이제 그만 졸고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고 보람찬 삶을 살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종국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나침판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침반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살 때도 정통할 것이며 천국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마지막으로 보시고 헌금은 승규순 집사님이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